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 이 칭의 성화론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제 칭의 성화론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그 순서가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만 이 칭의 성화론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이 유보적 칭의론, 그리고 이 칭의 성화 통합론과 같은 이 반복음적인 칭의론과 성화론으로 인하여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과 아니다. 신앙 윤리적 선한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행위 구원론과 치열한 이 신학적 논쟁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마치 구원이 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복음이 구원론에 갇혀서 도리어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통전적으로 숙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칭의론과 성화론이 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론과 성화론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정의하려면 먼저 복음의 본질과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올바르게 규명된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의 관점에서 이제 칭의 성화론을 이제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명료하게 선명하게 규명하려면 먼저 이제 첫째, 구약에 기록된 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통전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배경을 먼저 통전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통전할 수 있고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이제 규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복음의 배경을 먼저 선명하게 밝혀내야만 비로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이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을 이제 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피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한 위임을 하시고 통치권과 함께 이제 책임과 의무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 곧 선악과 언약을 이제 맺으셨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사탄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역한 사탄이 또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미혹하는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죠. 여기서 인간이 이제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 첫 언약을 파괴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이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이 되면서 이 선악과 언약의 파괴로 이제 인간은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이 선고가 되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인간이 범죄한 직후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 이 가죽옷, 이것이 이제 계시하신 이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배경의 대략인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을 통전하려면 이제 그것을 준거해주는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숙고를 해야 하지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실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창조의 그 실체는 이제 공의, 믿음, 사랑, 동역이라는 절대 가치를 기초로 세워진 상생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공의, 믿음, 사랑, 이 동역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이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로서 우리는 인간의 그 존재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모든 타자들과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배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 첫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 믿음, 사랑, 동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이제 무너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세계가 무너지고 언약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 존재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생언약 공동체적 관계가 붕괴되고 단절이 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이제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복음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배경을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를 파괴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을 자처하게 된 그 사건인 것이죠.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공의, 믿음, 사랑, 동역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절대가치 그리고 이제 세계, 존재, 관계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그 목적이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같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의 복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적 세계의 복원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 언약 공동체적 존재성의 복원이며 언약 공동체적 관계성의 복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과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심은 범죄한 인간을 사면 복권시켜서 언약 공동체적 그 존재성을 복원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곧 공의, 믿음, 사랑, 동역이라는 언약 공동체적 절대 가치를 복원한 것이며, 복원된 이제 공의, 믿음, 사랑, 동역이라는 절대 가치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생 공동체적 세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성화로는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 복원, 그리고 공동체적 절대 가치의 복원, 그리고 언약 공동체적 세계의 복원, 그리고 언약 공동체적 관계의 복원이라는 이제 복음의 본질같이 그 목적의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통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본질같이 그 목적은 이제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이 선고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한 직후 계획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사면 복권시켜서 언약 공동체적 존재성을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복원을 위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적 교회를 세워주시고 존재성이 복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이제 지체가 되어 이는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는 그 목적이 인간의 존재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바로 칭의이며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 공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상생, 이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공의, 믿음, 사랑, 이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단절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공의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동역이라는 이 공동체적 관계의 절대 가치를 저버리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면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